우리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23절 좀 긴 한 장 전장인데요.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도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해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이번 주 이제 출애굽기를 아마 다 읽으셨을 텐데요. 광야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확인하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부재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그 믿음의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위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상 숭배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장 32장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바로 코앞에서 집단적으로 군중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졌다라는 거죠.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을 두고 유대인들 랍비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라고 할 정도로요, 이 사건은 정말 어마무시한 정말 죄악을 저지른 큰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동시에 그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 11절까지의 내용은 이 십계명을 포함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24장 12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 그 돌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친히 쓰셔서 새겨주십니다. 모세에게.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요,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성막 제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는요 이처럼 증거판을 받고 성막 제작에 관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냐? 딱 40일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40일이 걸렸는데 지금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없이 좋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장부터 모든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곧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언약 체결이 완전히 다 끝나기도 전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범한 죄가 무슨 죄냐? 바로 시내산 언약의 심장과도 같은 10계명의 제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가장 큰 계명을 어겼고, 또 이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또 어김으로 인해서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을 어긴 사건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곧바로 40일이 지나자마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우리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타락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는데, 이집트에서 정말 탈출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도 그들이 목도했고, 또 광야의 길에서는 끝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한 그 사막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계속 경험하며 그들이 왔어요.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자 구름과 번개와 천둥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스럽게 그 산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 이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드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어떠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같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단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어떤 안위와 행복과 어떤 먹고 마시며 살아갈 터전을 얻기 위한 그냥 방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신은 단지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어떤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40일간 자리를 비우자 이내 자신들의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본심, 어떤 자신의 그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굳이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어떤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다른 신이라도 그들은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요, 이러한 우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어느 한 순간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방식대로 일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의 상을 가지고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낙심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우리의 생각의 틀 아래, 우리의 마음의 틀 아래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적인 논리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 박스 안에 넣으려고 하는데 넣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인 거죠.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충돌하면요,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처음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이렇게 연애를 하죠. 연애를 하면 서로 각자가 기대하는 이상형이 달라요. 그래서 각자가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아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느낄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이 사람을 수용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을 두고 그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내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평생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바뀌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되고요,
그게 그 사람이었고, 내가 사귀었을 때 그냥 그 사람이야.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냥 내 혼자의 상상으로 잘못 바라본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가 우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는 말이면 다 들어주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대로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서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고 도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안에 가진 모든 우상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황금 송아지 사건은요,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멸절의 위기 가운데 빠뜨립니다. 만약 이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사람, 모세가 없었더라면요 이들은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다행히도 이 모세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중보 기도가 우리가 32장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32장부터 33장까지 중보 기도가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가 32장 7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백성, 암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요, 내 백성, 다시 말해서 너의 백성, 너 모세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출애굽기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백성? 너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된다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인칭이 바뀌었어요.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냥 인칭의 변화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운명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그들이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진멸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셔요. 하나님의 판결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 이 Great Nation,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이것을 취소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새롭게 내가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 새롭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리셋시켜버리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내가 민족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큰 나라를 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완전 끝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 이르는 모든 역사는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해서 다시 역사를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심오한 이중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하면서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새 번역에 보면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 나 이거 다 진멸시킬 거야.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제 너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다 혼나봐서 압니다. 가정에서 훈육을 받아봐서 알아요. 이것은 빨리 말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치 못하면 부부생활도 가정생활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나 나간다. 그럼 나가지 말라고 붙잡아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 그래 나가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하겠다, 나 말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려다오, 제발 나 좀 말려다오. 나를 말리지 않는다면 이 백성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을 사실은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초대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심판의 결정에 난 작은 틈이라고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틈을 보여주신 거예요. 빨리 막으라고 틈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모세가 개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할 수 있도록 단서들을 이 말씀 안에 숨겨놨어요. 탁월한 중보자인 모세는요, 이것을 캐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략해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 이 모세가 어떻게 중보기도하는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면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중보기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 너 모세의 백성이라고 아까 부르셨는데 이 부분을 반대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이 말을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모세가 다시 그 말을 뒤집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주의 백성, 우리 성경은 주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암카입니다.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세가 되려 하나님 너의 백성, 당신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반박하면서 모세의 말은 결국 주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당신이 진멸시키면
당신께서 욕을 먹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것도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13절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모세가 참 지혜롭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보통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뭐라고 바꾸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허락한 큰 나라에 대한 약속은 바로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진멸시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과 맺으신 변치 않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잘 캐치해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또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약점이에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건드시면 견디시지를 못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일부러 져주시는 거죠. 반드시 망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두 가지를 모세가 건들자 결국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재앙을 멈추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리 목이 곱고 뻣뻣한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요, 바로 모세와 같은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할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중보기도자예요. 보면 아브라함도요, 그 누굽니까? 롯의 가족, 사촌인 롯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소돔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니까 하나님이 이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죠. 하나님과 딜을 해요. 딜. 45명 어떻습니까? 45명. 딱 5명 모자란 45명.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과 딜할 수 있겠어요? 그래, 좋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수정. 40명 어떻습니까? 40명. 좋다. 40명 좋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30명 어떻습니까? 또 딜을 해요. 또 어떻게 해요? 20명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양보해줘요. 근데 마지막에 또 정말 죄송한데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킬 거예요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엄격하고 무섭고 막 죄를 지면 바로 벌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다행히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롯 가정만 살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사실
의인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된 거예요. 롯의 가족만 다 합쳐도 뭐 10명은 안 되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도 안 됐다는 거예요. 롯의 가족도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롯의 가족도 살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둡고 험난할지라도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을 향해 중보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험난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땅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자가 되면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이 속한 그 이웃과 지역과 도시와 이 나라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일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망가졌구나,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환경,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요,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게 할 수 있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함으로 이 땅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이 도시를 살려내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또 이렇게 중보기도를 1단계를 하고요, 또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단계 더 진전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지금 오늘 본문까지 지금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회개 기도를 하거든요.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살려주셨다라면, 두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겠다. 심지어 천사를 앞서 보내주겠다. 심지어 가나안 족속 그런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겠다 라고까지 이렇게 약속해 줘요. 마치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용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3절 하반절까지 읽으면 알 수 있는데, 3절 하반절까지 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가나안 땅 너 들어가게 해주겠다.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조속들을 다 몰아내주고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겠다. 엄청난 약속인 거죠.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천사도 보내주겠다. 원수들을 쫓아내주겠다. 적과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지만 정작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 같으면 내심 이 정도만 주님이 주셔도 오케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떠했냐? 모세는 이걸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주셔도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은 달랐어요. 모세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어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세 번째 중보 기도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12절부터 들어가는데,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12절을 새 번역으로 보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모세와 함께 보낼 자를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지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모세가 자신과 동행할 자가 누구인지 지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말의 뜻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함께 동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인 거예요. 모세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부르셨을 때, 소명 가운데 자신을 부르셨을 때 그때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땅 가운데 보내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출애굽 가정 가운데 모세와 함께한 대상은 어떤 천사나 아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모세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지금 그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나와 함께 동행할 자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의 이 속마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을 또 되풀이합니다. 1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간다고 그랬는데 왜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할까? 근데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지혜로운 중보자예요. 새 번역으로 15절과 한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모세 자신과 친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은근슬쩍 그 안에 끼워 넣는 거예요. 우리라고 말하면서 끼워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모세 자신만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면 16절 와서는 은근히 이스라엘 백성을 끼워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 증명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통해 증명이 된다. 구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지혜가 엿보이는 거죠. 결국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확장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동행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 받아내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보다 가나안이 주는 그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수단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삶의 목적이자 내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를 얻은 겁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표를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표를 띄워주세요. 보시면 24장부터 40장까지가요. 뭐 간략하게 표현하면 저렇게 장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마지막까지 좀 읽는데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24장부터 40장까지는요. 성막의 이야기,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계시하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황금 송아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뭔 이야기가 있냐면 회막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여러분, 회막 이야기, 본문의 회막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회막에서 모세가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약간 밝은 이야기가 뜬금없이 가운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지금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목적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과 함께 살며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둘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과 교제를 나누고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구하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이 주제를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을 보고 제발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 주 임재 기다립니다. 우슬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